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박수 치시면 기분 나쁘죠? 네, 우리 큰 소리의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제의 날 잘 오셨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많이 어색하실 텐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유 없이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잘 되고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욕안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닌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미움을 당하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난을 제일 많이 당하고 욕을 가장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없는 존재 취급을 하고, 신이란 존재는 생각이 짧거나 연약한 사람들, 유약한 사람들이 만든 가상적 존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르트르라는 그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신이 되는 것이 목적인 존재다. 인간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신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 인간을 보면 신이 아니고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만든 광고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아메이의 영양제 선전할 때 나오는 거죠. 건강 수명이 65세, 평균 수명 82세.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한 60대까지 버티다가 7, 80대에 환자복을 입고 있다가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나온 영양제를 먹으면 휠체어를 타지 않고 계속 걷고 여행 다닌다. 이제 그런 광고를 보시면서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지만 생애 주기는 어쩔 수 없이 저런 모양으로 가는 거죠. 누구나 그래요. 영양제가 그것을 면하게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 단기팀을 준비해서 보내려다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회에서 파송하는 것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백신이 없는데 퍼져나가는 지역에다가 사람을 보낼 수 있겠는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또 쓰나미가 밀려와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일본의 그 동해안은 1000배 가까운 방사능 물질이 녹아져 있는,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었을 때 과연 우리가 수십 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원전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범죄 경력이 없는 한 은퇴자가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 32층에서 자동 소총을 난사해서 60여 명이 죽고 500명 이상이 부상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인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시편 69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기록입니다. 그는 69편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데, 그 시대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큰 물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깊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웅덩이가 입을 벌려 자신을 먹잇감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큰 물과 깊음과 웅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왔고 앞으로도 올 것이 사실입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남의 얘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연 그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안해서 만든 것이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을 들면 병원에 입원한 돈을 다 내주고, 연금을 들어놓으면 퇴직 후에 월급처럼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은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시인은 가장 큰 아픔이 사람들의 비방과 수치스럽게 하는 것과 능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비웃잖아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죠? 얼굴을 들지 못하게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경험을 누군가 하게 하는, 그러면 20절에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인이 너무 외로웠어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때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16절이죠. 16절.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심, 주의 많은 긍휼로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신다는 거죠. 반겨주신다. 저희 어머니는 일찍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안 들어야 될 얘기를 자꾸 듣는데, 68편 6절에 보면 과부의 재판장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늘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어릴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돈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억울한 얘기를 자꾸 들으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신다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상황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을 만든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 살다 간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개천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무 어려운 퀴즈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비방받는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예루살렘 근처에 올라가려면 여리고시를 거쳐야 되는데 여리고시의 세무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입이 있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이름의 뜻이, 삭개오가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너 깨끗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자기 동족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갖다 바치고 자기는 많은 부를 누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매국노로 보고 외롭게 했겠죠. 따돌렸겠죠. 어느 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라 하는 유명한 인사가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여러분,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예수, 종교적 관심 그런 거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에 그것이 움직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키가 작았어요. 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지나가다 보면 저쪽으로 갈 테니까 내가 미리 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자 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 올 때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저렇게 생겼구나. 저분이 병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한다는데 하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재산이 많고 지위도 높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죠.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오다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삭개오와 예수님이 그 집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얼마 후에 다음 날이겠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제 재산 절반을 처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남의 것을 빼앗듯이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문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비방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위로하고 세리뿐만 아니라 장녀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어부들, 사람들이 사람 취급 별로 안 하는 그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소외된 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자, 가만히 두면 왕까지 되겠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구청장 선거에 나오고 시장 선거에 나오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있겠다. 싹으로부터 잘라야 된다. 저것은 지금 처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야합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았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굉장한 기적을 일으켰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가서 보자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구경거리 났다고, 볼거리 있다고, 가보자고 그랬어요.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몸도 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먼저 구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도와준다고 해야지 지 몸도 하나 건사 못하면서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 있는 저 인간이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동안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군도 희롱을 하면서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께 얼굴에 침도 뱉고요, 머리도 뺨도 때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했어요. 시인은,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비방과 능욕과 이 수치를 당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비방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 비난의 대상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공연히 어려운 일에 휘말려갖고 결국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 다윗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300년 전 후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앞에 보시고 좀 길지만 또박또박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교인들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졸고 있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분들이 밤잠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잘 읽어야 돼요.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나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비방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자기 능력으로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 되지, 신이 직접 이 세상에 와서 비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져서 그 모욕과 아픔을 견디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바쁘니까 아이들이 입만 벌리면 돈으로 입을 자꾸 막고 돈을 줘가지고, 그러면 걔네들이 제대로 크지 않아요. 시간을 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함께 공유할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입으로, 논리로, 힘으로 그렇게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들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도 했어요.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여러분, 쓸개를 어떻게 먹습니까? 쓰는데 못 먹죠. 그런데 조롱한 사람들이 쓸개를 준다는 거죠. 못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식초를 마시면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고백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보면서 천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 고통 속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다윗 너의 고백은 내 아들에 대한 예언으로 삼으면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신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죠. 서교동에 가면 돌아가신 최규하 대통령의 사저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작년 달력을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서 메모지로 썼던 대통령의 저 메모한 저 묶음이 있다고요. 저걸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이 참 검소했구나.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종이 한 장도 아꼈구나. 우리가 이렇게 감동하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1000만 이상 영화를 봤던 명랑이라는 그 영화에 이순신 장군이 13척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총탄에 맞았죠. 그러면 명랑해전에 장군이 돼서 뒤에서 하지 왜 앞에 나가서 그렇게 총 맞아 죽어? 충무공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건졌고 백성을 사랑했던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도자다운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때 생명을 바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비난받을 때 하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너의 아픔을 보니까 내 아들이 앞으로 당할 아픔과 같구나. 너의 그 고백은 예언이다. 다윗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에 겨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다윗을 도와줬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 비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를 3일 만에 살리시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힘들 때 손을 내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죠. 역사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된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 우리 지역에 있는 탁구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에 가니까 탁구를 잘 치는 분이 너무 많고 실력이 저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이제 처음에 가니까 제가 너무 못 친 걸 보면서 약간 눈치를 주더라고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눈치를 좀 주더라고요, 몇 분이.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의사가 운동을 해야 산다 그래갖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데, 제가 이제 물을 좀 가지고 갔더니 물을 좀 이렇게 드리고 하니까 끼워주더라고요. 그런데 치는데 저 때문에 복식을 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실력이 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제 아래층에 사는 총무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레슨을 받아야 좋아집니다. 그냥은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슨을 받으러 이제 갔는데 재능 기부를 하신 분이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레슨을 해주는데 수요일 날은 잘 못 가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몇 분을 해주냐면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6분을 해줘. 6분. 일주일에 6분. 좀 더 길게 받아야 되는데 무료니까 뭐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레슨을 받으면서 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우리 그 같이 치는 분들이 저를 참아주면서 끼워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공을 좀 넘기는 것을 조금씩 배우면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누군가 희생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내 혼자서 잘 됐다. 내가 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등산로가 연결되죠. 인왕산에서 안산으로 등산로를 연결하는 그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죠. 이제 얼마 후에 저 다리가 완공이 되면요, 동물들도 다닐 수 있는 길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한 20m 폭으로 이렇게 길을 낸다고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몇 달 후에 지나가면서 나라 돈으로 한 공사인데 뭐 고맙긴 뭐가 고마워. 그러면서 이게 건너갈 수도 있지만, 야, 이런 공법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엄청난 그 철근을 들어 올려서 돈을 막 10억도 더 써겠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야, 이런 공사를 해주고 참 고맙다. 종로구에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여 년 전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저희 셋째 아이가 깊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청년이 우리 애가 예쁘다고 이렇게 안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쑥 빠지면서 애를 놓쳤어요. 깊은 물에 애가 막 허이적거리는데 저도 수영을 잘 못하고 뭐 아무도 이러고 있는데 경찰 한 분이 뛰어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건져왔어요. 그래갖고 막 인공호흡하고 물 토하고 그래갖고 애를 살렸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살아났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가 그 경찰관 이름도 안 적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다고 경찰서로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이가 살아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 경찰관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제 그런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옛날부터 저절로 생겨서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온 우주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절로 되었다, 그냥 되었다, 자고 나니까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것이 일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귀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자신이 비방받는 길을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비방을 받는 중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억울하게 죽은 것이고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실은 우리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자신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찾아내신 다음에는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예수를 왜 믿어? 그러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처음에 12명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한 500명 믿다가 몇천 명 믿다가 몇만 명 믿다가 지금 저 보라색으로 나타난 곳은 인구의 50% 이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땅이에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몇 나라 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고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가 이미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00년 전 이유 없이 비방받았던 다윗이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비방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간주하시고 그를 3일 만에 살리시고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도 잡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선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사실 약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중에 목사님은 좀 이런 면이 있어,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들리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또 듣고 보면 내가 그런 면이 있어, 이제 그렇게 또 제가 수긍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난받을 일을 완전히 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때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탁구를 치는데요. 탁구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해요. 탁구를 치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치는데 제가 그날따라 너무 볼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기도는 안 하시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근데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말씀을 준비를 다 했으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탁구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날따라 잘 들어가서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 기도를 더 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분을 통해서 듣게 된다. 제가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어떤 비난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비난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유산을 빨리 달라고 둘째 아들이 졸라서 차남에게 유산을 줬는데 나가서 다 쓰고 들어왔어요. 거지의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집 나간 아들을 엄격하게 다루지 않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심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하니까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누가 비난하는가 했더니 장남이 비난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 나간 자기는 뭐냐는 거예요. 아니,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면서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은 적이 있냐고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항의하면서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 장남의 비난 때문에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둘째 아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들로 삼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비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도 이런 얘기하죠.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 죽지 않고 살려주지.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비난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비난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올 때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한 분의 고백을 들어보는 시간인데, 작년 이맘때 이 시간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일어서라, 예수 믿기로 결단하자, 이렇게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앉으면서부터 우시더니
새벽 예배를 되게 잘 나오시고 이번에 세대식 때 학습 받으셨는데 우리 조상범 성도님 아내를 20여 년 교회를 못 나가게 하셨던 조상범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간증문에 나오십시오. 읽어주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시고 큰 데로 가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 13일 오이코스 전도축제 때 장인어신 김승균 장로님과 점심 약속으로 교회에 잠시 들려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출석하고 있는 조상범 성도입니다. 제가 미션스쿨을 다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믿음과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대학 시험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친구 4명이 준비해온 두꺼운 판으로 된 시험 합격엿을 교목실의 벽에 걸려있는 큰 십자가로 내리쳐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게 대입시험을 치렀는데 학교 엿을 나눠 먹은 4명의 친구들은 모두 불합격을 하고 저 혼자서 담임선생님이 권유하신 신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 며칠간 고민을 하다 고등학교 때 받은 성경과 찬송가를 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성경은 단지 학교에서 나눠준 교과서이고 그 내용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졌습니다. 그 성경책을 아무데나 버리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집 근처에 있는 옥인교회에 두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찾았는데 현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 건너편에 자교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놔두고 왔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했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세례도 받지 않은 자로서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중에 있는 학생 전체 예배와 필수 과목인 구약과 신약 성경 수업, 특히 4학년 때에는 성경 종합 평가를 치러야 하는데 100문제 중 사회과학대학에 적용된 60점 이상을 정답을 맞춰야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힘든 것은 예배와 수업 때마다 들고 들어가야 하는 두꺼운 성경이 제게는 더욱 부담감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이 힘들었던 중 가장 친했던 모태신앙의 친구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학교 방송국 기자 생활을 하며 동기들과 선배들의 도움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할 때 옥인교회에 또 찾아옵니다. 대학 때 사용하던 성경과 찬송가를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션스쿨과 신학대학은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저에게 성경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억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며 살아가려는 저에게 전공과 관련 없는 그래픽 디자이너, 상품 기획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은 유명 디자이너 회사에서 일하게 하셨고 어느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 저를 놓치시려 하지 않으셨고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회의를 주기도문 또는 사도신경으로 마무리하고 장인 어르신께서는 교회에 출석하자고 계속 권면하셨고 오균교회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시는 장인 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처형을 보며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남편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가족에게 안부 인사를 해주시던 이은호 담임 목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꼭 교회에 출석할 거라 믿고 계신 믿음이었습니다. 제게 작년 5위 코스 예배는 단지 장인 어르신과의 점심을 하기 위한 약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5위 코스 예배 끝부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과 연주곡과 함께 대형 스크린이 보이는 가사 때문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부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에 제 옆에 앉아있던 딸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늘 성경책을 교회에 버리긴 했지만 옥인 유치원에서 믿음으로 양육되어 졸업한 제 딸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믿음으로 다듬으시고 조금씩 성장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딸아이의 믿음은 제가 옥인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한 첫날 제 딸아이는 제 앞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받은 성경 2권을 내놓습니다. 아빠, 나도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 혼날까봐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성경 숨겨놓고 있었어. 주일날 외할아버지랑 교회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옥인 유치원 때 이은호 목사님 하루에 2번씩 배웠어. 얼마나 재밌으신데. 제 삶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딸아이를 옥인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환경으로 함께 하셨고 아내와 처가의 가족, 직장의 동료, 대학의 친구와 선후배, 미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삶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으며 매 순간 특별한 방법으로 믿음이 없는 제게 사랑을 베푸시는 살아 숨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주일 오이코스 전도축제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 제게 몇 가지 변화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첫째, 기준점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성경 속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영성일지를 참조해서 시편 150편을 1년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자기개발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주실 소명을 기꺼이 받들기 위해 자기개발입니다. 5위 코스 예배 참석 이후로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옥인교회에 출석하며 아내와 제가 처음으로 함께 해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이 외식이 아니길 소망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저의 간증에 남길 바랍니다. 19년간 교회 출석 약속을 믿고 기다려주신 저의 모든 가족들과 이은호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제 간증을 경청해 주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